자아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많이 들어는 보셨죠?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청소년기에 이 자아 정체성이 대부분 형성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아 정체성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것은 나의 생각과 행동, 삶의 목적과 또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아 정체성이 정해지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드러나게 돼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까운 과거를 보면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갖느냐가 곧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참 열심히 공부를 했죠.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이 높은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아직 그런 경향이 남아있기도 한데 사실 요즘 시대에서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살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부와 명예보다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성입니다. 내가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남들과 다르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고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는 시대입니다. 개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만들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주변 사람들과 관계하며 보여주고 또 자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좀 이 정체성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소비로 알리려는 시대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소비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거 사서 먹는 단순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 소비를 통해서 나의 존재, 내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또 내가 어떤 옷을 사서 입는지, 또 내가 어떤 차를 사서 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브랜드를 사서 내가 어떤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는지가 곧 자기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깁니다. 어떤 말인지 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요즘 광고나 SNS를 보면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요즘 광고를 보면요, 옛날에는 이 제품이 얼마나 훌륭합니다, 얼마나 유용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다를 강조하는 광고가 많았다면 요즘 광고는 이미지를 만들어요. 네가 이걸 사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브랜드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 라는 그런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소비를 통해서 어떤 재화를 사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또 SNS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샀는지, 내가 어떤 브랜드의 시계를 샀는지, 어떤 자동차를 타는지, 내가 어떤 돈을 써서 어떤 호텔에 갔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것을 알리기 급급한 것 같아요. SNS를 보면 그것이 내 정체성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의식 중에 자꾸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또 각자의 개성이 그 사람이 결국에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완전히 표현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비는 더더욱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체성을 갖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리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런 부와 명예, 권력, 또 개성과 소비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내가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는 정체성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다가 진짜 정체성이 이게 아니니까 내가 누구인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한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당연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체성이 바로 서지 못했다는 그 문제의 핵심도 잘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별로 고민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예전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철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들에 밀려서 찬밥 신세가 됐지만 예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그럴듯한 해답들, 답변들을 제시를 했지만 정답을 찾는 데는 실패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인류가 방황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실패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정체성을 찾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살려고 하자, 이런 시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풍족하고 편리한 시대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병이라는 심각한 질병이 현대인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건 다 1등 하고 있죠. 자살률 1등, 이혼율 1등, 또 1인당 사치품, 명품 소비 1위 등 별로 좋지 않은 타이틀은 다 1등 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더욱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을까요? 애초에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해답은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찾으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기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시작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의 원어를 직역하면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헬라어라는 언어로 적혔는데 이 헬라어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영어는 이 어순이 조금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어순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냥 단어를만 이렇게 써놓으면 웬만큼 해석이 되는 그런 언어라서 어떤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맨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바로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맨 앞으로 놓은 문장인데 무엇을 맨 앞에 놓았냐면 그의라는 단어를 맨 앞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해서 우리가 핵심도 아니고 작품도 핵심도 아니고 그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자아 정체성을 건강하게 세우고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성경이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성경의 시작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숭이에서 우연히 진화를 거듭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피조물 중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답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존이라고 하면요,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자녀가 계속 의존적이면, 장성을 했는데 컸는데도 의존적이면 건강하지 않다라고 여기죠. 분명히 당연히 건강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 의존적인 것을 절대 부정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건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만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는데 특별히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생명이 있는 동물과 식물들에 대해선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우리 사람은 특별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진화론은요,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가장 진화를 거듭해서 뛰어난 존재다라는 사실로 가치를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 그 말은 더 뛰어난 존재, 더 뛰어난 진화한 존재가 나타난다면 인간은 언제든지 도태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특별하고 고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에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점이 많고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을 잊고 무시하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너무 약해서, 약점이 많아서,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컴플렉스가 많다고 해서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도 또한 건강한 자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고귀한 존재임을 믿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입니다. 성경에서 쓰임받는 일꾼을 봐도 그래요. 외적인 조건 때문에 잘생겨서 또는 능력이 좋아서 택하고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또는 그들이 강점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또 약점이 있다고 해서 낮은 자존감으로 절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남들과 비교해서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참 귀한 작품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모든 인류는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자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인 것입니다. 재창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로 다시 만들어진,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알아야 알 수 있듯이 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 다시 만든 그런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죽이시며 살리신 하나님의 독생자만큼의 가치가 있는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우리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의 기준은 또한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것,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의 기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 참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작품은 그 만든 이의 실력과 생각을 드러내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성품과 인격을 당연히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고 하나님의 실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슨 직업을 갖고 또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소유하고 소비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 스스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세상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적일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